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찾으셨으면 29절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튿날 요한에게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주셨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주셨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살찌져 주시고 피 흘려 주셔서 그 공로 아래서 구원받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계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 하신 것은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의 12장의 49절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날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복종하고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가르치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이르는 것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세요. 겟세마네에서 자기 의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낼 때 최소한 2억 대 1 혹은 5억 대 1에 선택된 게 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는 선택받았다. 그래서 엄마씨 아빠씨가 만나서 내가 됐거든요. 엄마씨 아빠씨가 만나서 내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 올 적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지워서 보내십니다. 그것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예수께서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사명 받은 자의 모범이 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주의 길을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길을 가는 자들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요 그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면 예수께서 모범이 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그럽니다. 천사도 하늘의 종이나 천사의 모습으로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예표가 구약 성경에 있어요. 아세살 염소가 있습니다. 염소 2마리를 끌어다 놓습니다.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아세살 염소에게. 아세살 염소에게 보낼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염소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걸 무인지경,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인지경에다 풀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선언합니다. 죄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너희 죄는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셨어요. 죄는 십자가에 있고 예수는 생명으로 부활하십니다. 다시는 죄가 내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가 내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의 형벌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할 때, 예수 앞에 자백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회개했을 때 우리의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왠기셨다라고 말하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아무개야 나와 변론하지 않으련 너의 죄에 대해서 나와 변론하자.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신눈처럼 양털처럼 시게 해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말하며 선언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3장 4절 이하에는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우리를 생각하거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가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고난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향해 골고 들어가십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죽음을 반대하고 죽음을 부정하는 것은 사탄아! 주님은 담대하고 단호하게 물리치시는 모습을 봅니다. 누구든지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제게 맡긴 십자가 지고 오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을 뜻한다고 여러 시간 전서부터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 친토, 전토, 부모 전부 다 부인하라고 합니다. 어떤 제자가 예수님 뵈고 와서 돌아가셨거든요. 장사 지낸다면 예수님 따를게요. 내가 인사하고요. 주님은 토를 하십니다.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정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고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하니까 그 부모와 그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가 하신 말씀은 부모하고 형제들이 바깥에 섰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가 나의 부모며 형제며 자매뇨.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부모라고 말합니다. 내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수모를 당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할 때 고난이 따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육체가 좋은 것을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육체가 잡아당기고 육체를 쫓아가려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원수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드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이라 그리고 좁은 길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자가 끝까지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가라 하세요. 어느 날 목회라는 것을 놓고 싶어서 나 그냥 돈이나 벌다가 그냥 살래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다 포기하고 나 그냥 평신도로 돌아갈게요.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 근데 성령께서 막 속에서 못 견디는 감격과 가라 하시는 그 명령 따라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사명 감당하라고 독려하고 계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라고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요, 사명 감당은요 쉽지 않습니다. 눈물 납니다. 어떤 때는 억울함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뿐이 안 되는가? 라는 번민과 괴로움에 쌓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사역자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 이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명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인생은요 약점과 단점과 모순과 연약함 투성입니다. 냄새나는 곳만 있어요. 털면 아주 약점 너무 많습니다. 냄새나는 것만 수두룩 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시금털털이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 음식을 먹으니까. 자, 미국 사람들 같은 구리구리한 냄새가 납니다. 저 아프리카 사람들, 나 그쪽 지역을 못 지나가겠어. 그 사람들에게 나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던지. 그들이 썼던 침대를 우리들이 못 써요. 얼마나 냄새가 났던지. 아무도 못 씁니다. 그들이 썼던 그 침대를. 근데 그 부족 사람들은 그 침대를 좋다고 써. 자기 냄새거든. 사람은 이렇게 냄새만 나요. 약점만 있어요. 단점만 있어요. 모순만 있어요. 연약함만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진리로, 오직 말씀으로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리라. 이것이 사명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내가 능이 있어, 내가 지식이 있어, 내가 학식이 있어, 내가 물질이 있어가 아니라 나에게 이거를 맡기셨을 땐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라고 맡기신 것이야 라고 하며 하나님의 능과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많이 고민을 했답니다. 그것이 영혼 구령하는 일이라 인정해서 나의 두 아들도 그 일을 하도록 합니다. 되게 많이 방황했어요, 두 아들이. 왜냐면 고등학교 졸업에 4.0이 만점인데 4.50을 받았고 4.25를 받았다고요. 100점 만점에 150점을 받았고 125점을 받았어. 어떻게 그 점수가 나오느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대학교 교양과목을 갖다가 미리 패스를 다 해버리면 그렇게 점수를 준대.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모릅니다. 세트 시험 보고 그 학점 딱 받는 걸 보더니 되게 방황을 하더라고요. 고민을 하더라고요. 자기보다 3점 얼마, 3.5 뭐 이렇게 된 애들이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학과를 가거든. 근데 자기는 신학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범민했던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도 했습니다. 영혼 살리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요. 영혼 살리는 일이 이 세상의 일 중에 최고의 일이라 라고 해서 격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원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 감당하려고 할지라도 성령의 지원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거기는 철두철미하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힘 주심과 성령의 능력 주심과 그 하나님의 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지요.
자기가 지식이 좋아서 학식이 좋아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베드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 지금은 반대죠.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힘이 많아서, 자기가 지식이 많아서, 자기가 아는 경험이 많아서, 그 이유가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하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야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봉사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물건을 맡겼을 적에, 나에게 물질을 맡겼을 적에, 나에게 지식을 맡겼을 때에 LA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300만 불짜리 집이 살기 불편해서 500만 불짜리 집으로, 그러니까 30억짜리 집이 불편해서 50억짜리 집으로 바꾼대. 집이 30억짜리 집이 어떻게 됐냐면 천장까지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안에 풀장이 있습니다. 집안에 아주 그냥 베버리 힐스 그 유명한 동네입니다. 근데 그게 불편해서 막 벽에 보면 막 그냥 왜 장로 집에 세상에 있는 술병은 다 있는지 그 진열장에서 한마디 들었죠. 죽으면 누울 자리가 없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물질을 맡기셨으면 그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식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재주면 그 재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에 성령의 지원하심이 없으니까 내가 있어. 이러죠. 내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었다라면 예수 본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인으로서 예정했다.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 그럼 그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되고 예수를 뒤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로 가서 첫 번째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먼저 가라. 그리고 과실을 많이 맺어라.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은 가서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여, 예수를 본받고 예수께 순종하심과 복종하심을 가진 너희들이여,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불렀어. 너희는 가라. 과실을 많이 맺어라. 기도응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과실 맺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과실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항상 겸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는 겸손함을 따라, 예수님의 겸손함을 따라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겸손한 겁니다. 우리나라 겸손과 성경의 겸손이 틀립니다. 우리나라 겸손은 마치 목사 염장 지르는 그런 것 같아요. 못해요. 시키면 교회 안 나올래요. 이렇게 하죠. 이게 목사 염장 지르는 소리고,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인생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모순이 있고 단점이 있고 연약감 투성이라고. 뭘 못하는 거 압니다. 나약한 거 압니다. 약점 있는 거 압니다. 단점 있는 거 압니다. 냄새 나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사명 맡기셨을 때 네 힘으로 네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리라. 겸손하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께서 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제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50만 원만 교회 건축 다 해서 마지막 50만 원만 들여가지고 끝내야 된다. 주님이 스탑하면 서야 되고, 호주머니 속에 10원 한 장 없어도 주님이 건축 시작하라 그러면 시작해야 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명자는 도중에 힘들 수도 있어요. 피할 수도 있어요. 도망가고 싶지요. 저도 어떤 현실을 보고 도망가고 싶어서, 나 목사 안 할래요, 하나님. 나 그냥 평신도로 있으면 안 될까요? 나 봉사할게요. 뭐 할게요 한 적도 있습니다. 사명자는 도중에 힘들어도 피해가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고백하는 게 이거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의 고백으로 버티고 있답니다. 사명자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대답했기에,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며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싸우니 날 사용하시옵소서 고백했기에, 우리는 그 고백 속에 주님이 힘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능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로만 채우며 나가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난 사명자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지원하심으로 내 사명이 이루리라. 이것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네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주 앞에 설 때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과 같은 영광을 위한 죽음의 길, 그 길 우리는 걷게 될 것입니다. 사명자들이 걷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렵고 힘든 겨울과 같은 고난과 괴로움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하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찾습니다. 로마서 8장 찾으세요. 성경 로마서 8장 34절로 39절까지. 오늘 설교 모든 말씀의 결론이며 하나님이 사명자에게 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로 39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일어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주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그것이 사명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성도로 부르셨을 때, 직분자로 부르셨을 때,
집사로 부르셨을 때, 전도사로 부르셨을 때, 사모로 목사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 능으로, 내 말씀으로, 진리로, 예수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말씀으로 이루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 다 지나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 하나님의 힘으로, 능으로, 말씀으로 내게 맡긴 사명 이루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게 도우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무한한 지원으로 함께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